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주의 종을 잘 섬기라 이래서 좀 제가 설교하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면 무엇이 섬기는 것이구나, 어떻게 섬기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과 좀 다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섬기라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잘 섬기는 것은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종을 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할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종을 잘 섬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옷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잘 존중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나가면서 물론 마지막 부분에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필요도 채우는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종을 잘 섬기는 것이다. 아멘. 종을 잘 섬기면 복이 임합니다. 아멘. 왜 그렇지요? 하나님 세우신 종을 인정해 드렸기 때문이죠. 그 잘 섬기는 방법이 종의 가르침이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밥을 사주는 것보다, 양복을 맞춰주는 것보다, 차를 사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섬김이 순종입니다. 아멘. 거꾸로 말할게요. 양복을 사줬어요. 차를 사줬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가짜 섬김이에요. 아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이 종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주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종이 가르치는 것이 말씀에 입에 되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종이 가르치는 것이 말씀에서 입에 되거든 언제든지 항의하십시오. 목사님 말씀하는 게 성령과 어긋납니다. 언제든지 말하세요. 저는 고칠 용의가 있고 수정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서 입에 되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있다면 저는 가짜예요. 가짜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종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 종을 잘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종을 잘 섬기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종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바로 주의 종들이나 가르치는 자들 이야기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가르침이 말씀 안에 입각한 가르침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르침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데 오늘 오전교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진짜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하고 우리 진짜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진짜 아버지의 효도는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예배로 나타나야 돼. 아멘. 마지막 5번째 항목을 들은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효도를 하기 위해서 이 밤에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축복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애써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상해요. 아파요.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에 떨어질 때라도 여러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주도 구분해 드리지도 않고 내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을, 11절도 구분하지 드리지 않는 사람을, 말씀의 기본조차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예배 좀 잘 드리라. 주일 성소해라. 아멘. 가장 기본적인 11조 드리는 생활해라. 기초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 그 말씀을 잘 따라주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종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종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순종하고 복종까지 할 수 있는 이 복종의 개념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조금 전에 이 스마트폰을 개설해 놓으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많은 연락이 와요. 이제 육군 소위로 인간할 강하람이라는 신학생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대대로 내가 훌륭한 이 군대에서 많이 배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맨 끝에 충성 이랬어. 마치 이제 군기가 팍 들어가가지고 군인이 돼가지고 나한테 격려하듯이 충성이.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내주면서 그랬어. 충성이라는 소리에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나는 여러분 말 하나나 여러분 행동 하나에 하나님에 대한 효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하는 모습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으로 종을 섬겨주면 이 종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역시 순종과 복종과도 연결되지만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는 것이 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겠기에 잡아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준 하나님이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 선포의 권한이래. 그걸 강대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강대권은 주의 종에게만 주었어요. 목사에게만 주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이 강대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토를 다는 것은 강대권을 간섭하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크는 소리가 좀 들려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더니 나는 축복 설교를 듣고 싶다더니 멋이 어떻더니 어떻더니 심지어 오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오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주는 아주 건방진 사람의 소리도 들려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선포 권한은 종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 말씀을 간섭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님에게 주신 독특한 권한이 강대권이에요. 또 치리권, 잘못했을 때 치리하는 권한도 담임 목사에게 준 권한이에요. 성례권도 성찬과 세례를 주는 권한도 담임 목사에게 준 권한이에요. 아멘. 또 축복권도 담임 목사에게 준 권한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침범하려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고 목사님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강대권은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빨리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귀에 그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달라? 무슨 말씀을 듣고 싶다? 설교가 길다? 짧게 해달라? 다 웃기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종을 50분 하게 하면 50분 하는 거고 그 시간도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50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윤이가 녹화를 해보면 알 거예요. 하다 보니까 40 몇 분도 되고 하다 보니까 30 몇 분도 되고 하다 보니까 50 몇 분도 되는 것이지 그 내가 시간 딱 정해가지고 몇 분짜리 할 거라고 저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받으세요. 길다고도 말하지도 마시고 내용이 이렇다고도 말하지도 마시고 그냥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종류가 어떻든 말씀의 내용이 어떻든 말씀 시간이 어떻든 그것은 종에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이고 권한이다. 그것을 감히 성도들이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말씀 보십시오. 이게 구약시대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강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책망하니까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심치 않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참말이 아니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말했다는 거예요. 저 일이 어디에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 교회도 일어나고 있어요. 부드러운 설교 좀 해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책망의 소리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 대적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아이가 뭘 알고 아멘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태니 아멘이 신기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 거짓된 것을 차라리 말하라.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책망하고 심판을 말하면 듣기 싫다고 이렇게 안 듣겠다고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현상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코 좋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천국이 가까우니까 빨리 회개하라.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너희들은 그들이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바로 그 듣기 싫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그런 무리들이 종의 설교를 폐마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또다시 입술을 칼로 종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 옳지 못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책망 설교가 나오면 가슴을 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종의 설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 좀 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이 찔리지 않습니다. 11조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이 찔리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찔리지 않습니다.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찔리지 않습니다.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제 설교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배 좀 잘 드립시다. 아멘. 기도 좀 합시다. 말씀도 가까이 읽읍시다. 11조도 온전하게 드립시다. 이거예요, 이거. 나는 그거 이상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만 잘 돼 있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해요. 믿습니까? 겸손하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고 묵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멘, 아멘 운동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 저기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교회는 가면은 그분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어디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아멘 아멘 이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들도 아멘 아멘, 강사들도 아멘 아멘, 모든 강도들이 아멘 아멘 해. 우리도 그 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 이종이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이제 앞으로 2번 하기로 합시다.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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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한 번 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먹겠습니다.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불방망이에 대해서 나를 부수고 깨트려서 나의 변화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하고 먹으면 여러분 영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근데 아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30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디모데 후서에도 보니까 말세에도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기 듣기 좋은 소성을 많이 두고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 이 밤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보면 내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나를 부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보면 그것이 불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방망이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결국엔 여러분들을 복받는 지경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라니까 또 한 밖에 안 하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째 해봐. 대본 따라 하잖아. 아멘 아멘 두 번 하잖아. 우리 두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종을 비박하거나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런 일대로 절대로 여러분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종을 잘 섬기는 방법은 이 종이 실수했을 때도 이 종의 허물이 보일 때도 기도해 주는 것이 잘 섬기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말합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내 육을 가진 나도 사람인지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목사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허물이 보일 때 내 감정 노출이 자제되고 절제되어야 되지만 보였을 때 비난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성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잘못했을 때 그를 비난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도로 중보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섬김을 배워야 돼. 아멘. 우리 모두 다 육을 가진 인간들이요. 모두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아멘. 그 허물이나 실수 때문에 비난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도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저 목사님도 저런 허물이 보이는구나. 내가 10분 기도하던 거 20분 기도해야지. 아멘. 30분 기도하던 거 35분 기도해 줘야지. 12시 30분 중보기도 꼭 해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 보니까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셀 리더를 위해서 좀 기도로 섬겨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도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기도로 섬겨주세요. 아멘. 기도가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이 부족한 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떤 실수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하는 위치였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했다는 이유로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네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왜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목사가 여러분 보고 이 종 잘 섬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은 여러분 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받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임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축복만 해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허물나 보면 그것을 꼬집어가지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시편 105편 15절에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종을 해하는 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 해요. 입술로. 말로 하나님이 종들을 칼로 베버려요. 말로 하나님이 종들에게 함부로 말해요.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려다가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노아 시대 때 노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족장은 제사장의 책임도 같이 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오전 설교에 적용하면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했을 때 그것도 비난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세요. 아멘. 똑같아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로 구분되어서 그 심판할 때 그를 건졌던 노아인데 노아도 그 홍수 위에 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대낮에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옷도 헐르덩 벗고 잠자는 그런 모습을 노출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다 썰어버리더라도 한 사람 살리고 싶은 사람이 노아였는데 그가 홍수 위에 술을 먹고 옷을 헐렁 벗고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 벗어몸을 덮어주었어요. 그러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 그 허물을 보고 그것을 나가서 떠버리고 비난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누가 잘못했죠? 노아가 잘못했어요. 대낮부터 술 먹고 그런 모습을 보인 거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죠?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지만 그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믿음의 조상으로 창대한 민족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것을 떠버렸던 함의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은 종으로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지요? 제사장 노아가 잘못했어요. 술 먹고 덜어놓고 벌거벗고 누운 거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고 그 허물을 나가서 입술로 범죄한 그 함의 자손들이 종으로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노아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바르게 말했을지라도 실수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것을 말한 그 함과 그 함의 후손들이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일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세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러니까 나는 그분을 용서할 수 없어 나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덮어주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실수가 보일 때 덮어주는 사람,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나가서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셀리들이 잘못했을 때 덮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팀장들이 잘못했을 때 덮어주세요. 중보로 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누가 잘못했는데 셀리드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것을 나가 퍼뜨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 더 여러분들 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아내로 삼는 것은 모세 율법, 하나님으로 받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분명히 또 누가 잘못했죠?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그 행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니까 모세가 잘못한 건 맞아요. 비난받을 줄 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비난한 아론과 그 비난한 누이 미리암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말씀에 어긋난 모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도자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지탄받을 짓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구성원이 그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연결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으며 즉 모세와 나 하나님은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여러분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누가 잘못했죠? 모세가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한 말씀에 입에 댄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자기 형이나 자기 누이는 어쩌면 잘못이 없는 것 같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보여야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말하지 말라. 기도로 섬겨주라. 아멘. 기도로 섬겨주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본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들은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지 말고 기도로 섬겨주라.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만 적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특별히 무리지어서 대적하는 그룹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 또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죠. 그죠?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룹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영순 원장님 그 간증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제발 성도들도 잘 상겨라. 교회 안에서도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같이 물들어서 같이 범죄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자꾸 이상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무리지어서 그런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렸대요. 하나님은 무리지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 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고영승 원장님 간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영적 리더들이나 하나님이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거나 불순종하면 성도들이 불순종했더니 100배의 벌이 임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목사가 잘못하는 거하고 김진희가 잘못하는 거하고 똑같이 잘못해도 김진희는 그냥 한번 봐주더라도 이 목사는 그대로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고영선 원장님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봉급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70만 원 봉급을 받을 때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근데 빚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하도 우리 11조 반만 하자. 7만 원 하지 말고 3만 5천 원만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득한다 해가지고 그럼 당신 알아서 하라고. 11조를 반을 분질러가지고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11조를 분절해낸 그 남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영적인 호주 역할을 하는 고용수 원장을 하나님이 치워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신앙생활로 더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더 깊으면은 그 가정에 일어나는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 고용수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요. 급성 자궁암이 걸려버렸어요. 갑자기 자궁암에 걸려버렸어요. 누가?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수술대에 놓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이다. 돈 35,000원입니다. 잘 들으세요. 돈 35,000원.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여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돈 35,000원 11조를 안 했는데 급성자고만이 걸려서 수술대에 넣어야 될 운명이 되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물질을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손에 달아놨던 링겔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 돼가지고 다시 회복실을 올려놨어. 깨어나자마자 자기 손에 끼어있는 반지를 팔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렸어요. 35,000원 11조 교환할까 하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주니 감사하다고 감사함인금하고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아가요. 목사님 내가 도둑년입니다. 내가 11조를 떼어먹은 도둑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래도 그럼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돌려주는데 네가 이제 회개하면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로부터 기도를 받아라. 네가 철저히 회개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돈 35,000원을 떼어먹고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밤마다 절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 도둑년을 살려달라고, 이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이 못난 여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암덩어리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 관리하세요. 간섭하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물으세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호주예요. 영적 호주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에서도 꾸짖게 하시고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설득해서라도 돌이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다 돌이키세요. 아멘. 그 책망이 누구에게 올 수 있다고요? 영적 제사장인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묻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놔둡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간섭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왕의 옷장을 벤 것을 가지고 가슴을 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누구였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기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치리할 때까지 간섭하실 때까지 나는 그 사람에게 손끝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는 정표로 옷자락을 벤 것을 가지고 내가 왕의 옷을 벤 사람이라고 자기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옷자락을 베죠? 여러분 입술의 칼로. 그죠? 입술로 칼로 마구 베버리잖아요. 혹시 여러분 셀리드 옷이 다 찢어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김 목사 옷이 여러분 입술의 칼 때문에 다 찢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이 다인 영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있길 축복합니다. 이 다인 영성으로 종들을 섬기자. 아멘. 허물이 보일수록 기도해 주시다. 아멘.
셀리더도 그렇게 섬겨주시고, 담임 목사도 그렇게 섬겨주시고, 팀장들도 그렇게 섬겨주시고, 사모도 그렇게 섬겨주시고, 섬겨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말씀은 뭐 제가 좀 드리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또 성경에 나온 진리니까 이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도 되라. 아멘. 구약대 시대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은 따로 직업을 가지지 않듯이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의 종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필요는 성도들의 헌금과 예물로 채워집니다. 아멘. 아까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도 도와줄 것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줄 것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것 도와줘서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고영승 원장님 간증을 내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저도 배울 점이 많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해 줄 것도 많기 때문에요. 그분이 내가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교회 행편이 좀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 사례비를 주고 나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미국 공부를 한 달간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재정부를 맡은 분이 고영순 권사라 그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미국 좀 가야 되겠는데 여비하고 학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 고영순 원장도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목사님 다음 기회에 가시죠. 교회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하고 한번 거부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무지개가 뜨면서 네 종의 그 항공비와 체재비를 마련해 주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거 잘못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 팔고 닭 팔고 토끼 팔고 자기 반지 빼서 팔고 아이들 돌반지 빼서 팔고 남편 편지 빼서 팔고 힘껏 모아서 그 목사님을 미국에 보내드려요.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리는 그 감동, 그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목사님이 미국 가서 만나는 목사님들 보고 우리에게 참 귀한 집사님이 있다고, 참 너무너무 귀한 집사님이 있다고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한번 보내달라고, 간정집회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미국 간정집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미국이 열리니까 일본이 열리고, 일본이 열리니까 브라질이 열리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간정 다닐 수 있는 길이 종이 필요할 때 채워드렸더니, 아멘. 종이 필요할 때 채워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그분은 간증하고 있어요. 어느 날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어떤 노예 비슷한 지방의 모임이 있는데 그 성도들도 참석하는 모임인가 봐요. 같이 가야 될 일에서 가보니까 가가지고 이 고영선 원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겨울인데 처음 다 목사님들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왔는데 자기 목사님만 솜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섬겼다 싶으니까.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이 고원장은 삐쳐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왜? 내가 우리 종을 잘못 섬겼구나. 다른 성도들은 잘 섬겨가지고 저렇게 목사님들을 저렇게 따뜻하게 입혀왔는데 나는 어찌 해가지고 저는 솜잠바를 입히는가. 목사님이 왜 밥 안 먹는지 아니까 속이 안 좋다고 거짓말하고 밥도 안 먹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당장 그 다음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가요. 서울로 모시고 가가지고 그때 입고 왔던 목사님들보다 더 좋은 옷으로 그렇게 옷을 해드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진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싸구려 잠바 2벌을 사갖고 와요. 자 보십시오. 내 쓸 것 다 썩으른 종을 손들 수 없겠죠. 나는 약한 거 사더라도 목사님을 최고로 섬기겠다는 마음이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뭔가 이렇게 잘못 자기들이 섬겼다는 모습을 속이 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섬긴 모습들이 천국의 현순의 권사가 가니까 다 있더래요. 염소 새끼 2마리도 거기에 있고 반지도 거기에 있고 그런 섬긴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어느 날입니다. 자기 교회에 오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복숭아 농사를 짓습니다. 이걸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시골에서 저도 가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벌레 파묵은 사과가 참 맛있어요. 그죠? 까치가 파묵은 게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집사는 참 단순하게 벌레 파묻은 거 이게 참 맛있으니까 이거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겠다고 한 상자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영순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인데 벌레 파묻은 것을 하나님이 종에게 드리다니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두고 간 것을 보고 내가 도로 갖다 주겠다고 머리이고 오집사 집으로 가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안 된다고, 괜찮다고, 우리 그거 먹어도 된다고 막 말리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성도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머리이고 오집사한테 갖다 줘요. 오집사는 그거 이고 왔다고 노발대발해요. 그런데 이 고영순 원장이 가르쳐요. 우리가 모시는 목사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종으로 섬겨야 된다. 이왕이면 최고의 곳으로 섬겨야 된다. 아멘. 어찌 벌레 파먹는 벌레들이 먹던 것을 종에게 줄 수 있냐?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설득하니까 그 오집사가 깨달았대요. 나중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잘 익은 최상품의 복숭아를 가지고 왔더래, 사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고 실수했다가 다시 섬긴 오집사님을 그 해에 축복해 주셨대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깨달은 마음으로 다시 섬긴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종을 섬긴 것을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나를 섬긴 것으로, 너희들이 내 종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섬긴 것으로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도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고 하는 물질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근데 저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협력한 사람들에게. 아멘.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협력한 그 물질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쓸 것을 하나님이 내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여러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여러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다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먹고 죽을 만한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음식을 마련해서 먼저 종을 섬겼더니 그 가정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 말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도 네가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요. 쉽게 예를 들게 이 김 목사 사역을 돕는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을 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줄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을 섬겼기 때문에 이 종이 받을 상을 같이 받을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 종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 종이 받을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섬겼기 때문에 같이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섬겼으면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너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잘 섬기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와서 거하게 하고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서 엘리사가 숙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섬김을 그가 베풀었더니 그 집에 아들이 없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하고 아멘. 그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아멘. 또 기근과 흉년이 지났을 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이 엘리사를 잘 섬긴 그것을 기억하시고 열왕기하 8장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바친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왕이 명령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더니 이 엘리사를 잘 알고 있는 왕이 그 게하시 종하고 이야기하다가 마침 그 여인이 나타나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때 엘리사를 섬긴 여인입니다 하니까 이 여인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고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명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저녁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 그대로 한번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1번이 초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섬김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순종하시고 4번 저 물질로 도와주고 협력할지라도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4번은 가짜예요. 아멘.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더라도 조행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4번은 그 다음 일입니다. 아멘. 먼저 1번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섬겨라. 아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먹는 것으로 섬겨라. 창세기 12장 3장 말씀처럼 축복만 하고 어찌하든지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이치를 서지 마라. 아멘. 그리고 필요하다면 4번의 섬김도 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받으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